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확정됐는데요, 우리 여전사님, 전임 전사님 두 분이 확정되셨습니다. 한 분은 유치부 담당하시는 권선영 전사님이 이제 9월부터 전임 전사님으로 사역하게 될 것이고요, 또 정미호 전사님이라고 또 경험 많으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이 오셔서 면류간부를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면류간부 많이 참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조금 문제는 뭐냐면, 오늘 양육 광고가 오늘까지 마감인데 대부분 양육 신청자들은 여전사님들이 적극 추천해서 많이 되거든요. 공백이 있어서 이번에 지원자가 적은 것 같아요. 이번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 양육받지 않는 분들 적극 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대학부가 원래 국내 단기 선교를 계획했다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련회로 바꿨어요. 근데 여러분 요새 그 메타버스 이런 거 아시나요? 이번에 그 비슷한 프로그램인 게더타운 이런 것으로 수련회 진행한 걸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많이 기대가 됐습니다.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2주 동안 휴가를 잘 마치고요, 또 백신도 접종하고 잠깐 쉬고 왔습니다. 저희 아내는 벌써 3주째 백신 맞고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저는 쓰시려고 하는지 며칠 만에 괜찮게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거뜬히 주의를 섬기고 있습니다. 보니 화이자가 남녀 차이가 심한가 봐요. 여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서로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배.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신명기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 나라와 땅.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규례.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나라와 예배. 감이 잡히시죠? 신명기는 무슨 시리즈예요? 하나님 나라 시리즈구나. 왜 하나님 나라 시리즈로 잡았냐면, 사실은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사는, 율법대로 사는 삶에 대하여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전 만약에 어떤 분들이 성경을 필사하고 싶다, 그럼 제일 먼저 쓰라고 권유하고 싶은 것이 신명기예요. 그게 설교이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근데 이 신명기는 한마디로 레위기를 풀어서 쓰는 거예요. 레위기에 대한 설교인데, 그 레위기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 십계명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설명하는 것, 해설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먼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한번 볼 텐데,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많이 들어봤겠지만 국민, 영토, 주권이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나라거든요. 오늘이 마침 8월 15일 해방된 날이잖아요. 일제 30년 동안은 우리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백성이 있었고 영토는 있었지만 주권이 일본에 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없었어요. 이번에 올림픽 때 홍콩과 대만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도 자기네 국기를 세울 수 없었어요. 왜? 주권이 이미 중국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 여전히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백성이 필요하고 주권이 필요한데, 주권은 누구죠? 왕이신 하나님. 백성은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뭐가 없어요?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계속해서 땅을 강조해요. 무려 거의 156번인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땅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신명기니까, 신명기를 잘 배우고 깨달으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예배니까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듣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예배를 보는 사람,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세 번째는 예배를 받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 같아요? 예배를 보는 사람입니까? 드리는 사람입니까? 받는 사람입니까? 잘 헷갈리죠? 자, 그림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예배를 보는 사람 볼까요? 우리 오간사님이 재밌게 멘트도 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1:1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예배에 참여한 거예요. 구경꾼인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딴 생각을 막 하는 거죠.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묵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거죠. 세 번째, 예배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표 기도는 괜찮게 하시네. 오늘 얘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얘기 아니에요. 오늘 찬양은 모르는 것 투성이고 설교 부분은 아는 내용이고 유튜브보다 현장 매가 좋구만. 은혜 좀 받고 가야지.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온 사람이 예배를 받는 사람이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를 은혜 받으러 왔기 때문에 예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마음에 드는 설교, 내 마음에 드는 찬양, 내 마음에 드는 기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예배를 보거나 예배를 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 본문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네, 처음 나오죠.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한. 11장까지는 계속해서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그 규례와 법도가 뭐냐, 이것도 이제 한번 표로 준비했는데요. 이 12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한마디로 10계명에 대한 해설이에요. 다 읽지 않을 거예요. 1계명과 2계명이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것이, 이것에 대한 설명이 12장 전체에 대한 내용이죠. 한마디로 우상숭배 금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런 거예요. 자, 2절,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지나가시고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2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섬기는 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쫓아날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 할 때 섬긴다는 단어는 우상을 섬길 때나 하나님 섬길 때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것을 파멸한다 할 때 발음이 똑같아요. 발음이. 단어는 다른데. 그래서 한번 보여주세요. 섬긴다 할 때 아바드, 파멸하다 할 때 아바드, 똑같이 아바드예요. 근데 단어가 다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우상들을 파멸해야 돼요. 아바드 하기 위해서는 아바드 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섬김을 우상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왜 행복하지 않는가? 왜 만족하지 않는가? 행복하지 않는가? 다분히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상이 뭘까요? 우리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을 보여주세요. 우상이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처럼 늘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죠. 요새 돈 많이 하죠. 주식, 아파트 당첨,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도 모르게 우상으로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짝퉁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을 통해서 금지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보여주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지 마라. 1계명이죠. 그럼 다른 신들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신들이 뭘까? 2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신들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뜻합니다. 돈이 우상이 된다는 거 잘 알아요. 그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 알아요. 섹스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모, 자녀, 직장, 사업장,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짝퉁 하나님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기쁨, 만족, 평안함을 돈이 있어야 돼. 난 돈이 없어서 힘들어. 건강이 있어야 돼.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다 우상인 거예요. 세 번째까지 볼까요? 3번까지. 이거는 한번 읽어주세요. 우상은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열정과 에너지, 감정과 재산의 대부분을 우상에 쏟아붓는다. 이와 같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다. 가족과 아이들, 경력과 돈벌이, 성취감과 평론가들의 갈채, 체면 유지와 사회적 지위, 능력과 기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아름다움 혹은 지능, 중대한 정치적 대의나 사회적 대의, 도덕성과 미덕, 심지어는 성공적인 기독교 선교 활동 등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거의 모든 삶에 우리와 관계된 것이 다 우상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인데 지나치면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 평안을,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을 때는 예배 드려도 뭐예요?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만족이 없어요. 왜?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당연해. 이게 우상 숭배에 빠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되는지, 아니,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내게 있는 것들을 먼저 깨트려야 돼요. 아니, 목사에게도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대표적인 것이 설교를 잘하고자 하는 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배를 예배답게 못 드리고 어떻게 해요? 설교를 잘하려고만 애쓰고, 설교 끝난 다음에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들이, 때로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내가 잘하는 데 집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우상이 된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우상 숭배인 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네 번째로 가볼까요? 네 번째. 우상을 찾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는 뭐 우상 잘 모르겠다. 첫 번째, 읽어주세요. 우상은 사람들의 상상을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백일몽을 들여다보면 우상을 찾을 수 있다. 네, 여러분의 우상이 뭐냐면 늘 상상하는 거였죠. 아, 나한테 이런 게 있었다면,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이런 환경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두 번째, 우상은 우리 감정을 구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악몽에서 우상을 찾아낼 수 있다. 네, 백일몽과 악몽이 비교되잖아요. 나 이거 없으면 나 인생 끝이야. 이거 없으면 난 끝났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없어지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우상인 거예요. 3번. 우리의 결코 굽힐 수 없는 감정들을 들여다보면 거기서 우리는 우상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것, 걱정하는 것, 실망하는 것, 스트레스 받는 것,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 믿지만 이것 때문에 나는 화가 나요? 이것 때문에 걱정이 돼요? 하나님보다 그게 위에 있는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이게 우상인데 우리는 다 여기서 자유할 수 없죠. 모든 사람에게 쉽게 할 수 있는 테스트, 한마디로 자기가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울함을 막 억제할 수가 없어요. 화나는 걸 막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기분 나쁜 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짜증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짜증 나는데요? 왜 화나는데요? 그 뿌리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려도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받으실 그 섬김의 자리에 그것이 떡 있는데 그런 마음을 품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 어때?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찾아내는 작업을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은 우리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잘하다가 갑자기 목사가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어요. 어느 날 목회에 성공을 추구한다. 100% 우상 숭배. 5번을 보여주실래요? 5번? 읽어주세요. 5번.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힘을 추구하는 자는 힘에 지배당한다. 인정받기를 바라는 자는 그가 호감을 사려는 이들에게 지배당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에게 지배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문제라고 부르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단순한 문제다. 완벽주의, 일 중독증, 만성적인 우유부단,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려는. 우리가 성격의 문제로 생각해요. 습관의 문제 생각하지만 그 뿌리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보다 그걸 더 우선하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결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나를 지배하니까 하나님이 지배하면 어떻게? 하나님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기쁨과 샬롬이 넘쳐나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근심 걱정해서 해방되지 못해. 그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 하지 말라 그럴 때 하나님은 욕심쟁이야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이유를 한번 볼 텐데요. 신명기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6장 20절부터 한번 쭉 읽어주세요. 신명기 6장 20절. 이제 후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녀들이 묻는 거예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꼭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읽어주세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계속 읽어주세요.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계속 읽어주세요.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계속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잠깐 멈추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뭐하고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불편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이 규례가 결국 우리들을 복 누리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이기영 목사님이 잘 비유했어요. 배구의 룰, 규칙, 심판을 세워둔 그 규칙은 누구를 위한 거죠? 선수들이 마음껏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규칙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때리고 함부로 반칙했을 때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통벽구가 불편하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매뉴얼들이 복잡하지만 그릇에 살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율법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방법이에요. 행복한 길인 거예요. 6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6번. 우상숭배에 대한 인데요. 사실은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공포와 불안, 죄책감, 분노와 절망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상숭배가 미래와 연관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당신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끊어.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위협받잖아요. 그러면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대해서 우상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내가 잘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그러면 죄책감 때문에 과거에 맨날 매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현재의 삶과 연관되는 게 뭐냐면 우상이 환경에서 저지당하거나 제거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분노와 절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불행해요. 개인적으로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이 내 주변에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공동체 전체가 불행해지는 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 우상을
부셔라, 다 파멸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다시 가세요. 그렇게 다 제거하고 4절을 보겠습니다. 12장 4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예, 뭐처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처럼이라는 것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이 뒤에 보면 하나님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우리 코로나19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굳이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예배하면 좋을 텐데 한 곳을 정하시고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 그래요. 이방 신들은 그냥 숲만 있으면 돼, 그늘만 있으면 돼. 왜? 그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굳이 한 곳에 가라 그래. 제가요, 휴가 기간 동안에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둘째 주, 지난주에는 휴가 끝났기 때문에 설교는 안 하지만 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차이를 아주 분명히 목사인데도 설교를 안 하니까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비대면 때 그 1시간만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의 전부더라고요. 근데 대면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일어나서 머리 감고 샤워하고 단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애 있는 집들은 어떻게 해요? 애들 깨워서 같이 가야 되잖아요. 때로는 안 믿는 남편 눈치도 봐야 되잖아요. 막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교회에 오는 것, 이것 자체가 예배의 한 부분이잖아요. 와서 성도들과 함께 같이 찬양하는 것. 오늘도 일부 예배 딱 들어서도요,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요. 지난주에 그 몇 명 안 되는 예배 드리다가 일부 때부터 성도들이 있는 걸 보니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배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예배 끝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돌아가는 것도 예배잖아요. 여러분, 모니터 앞에 1시간 앉아 있는 것과 사실 토요일부터 준비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의 많은 수고와 섬김, 결과는 어떤가요, 여러분? 모니터 앞에 1시간 앉은 것 같고 그렇게 은혜 누리기 쉽지 않더라고요. 목사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곳을 택해놓고 오라는 똑같은 원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너네 편리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예배하는 게 예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12장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와 찾으라는 것이 같거든 의미거든요. 6절.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은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7절이 중요해요. 거기 곧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배는 한마디로 즐거움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배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즐거운지 알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 행복한지 알죠?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예배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 볼까요? 뭐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면서 8절에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아니지만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래요. 여기와 거기의 차이가 뭐죠? 여긴 어디예요? 광야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 땅이 없어요. 애굽에서는 노예였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했어도 자기가 먹는 게 없어요. 광야는 농사할 땅이 없기 때문에 수고도 안 했지만 먹는 것도 없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땅을 주셨잖아요. 내 땅이 생긴 거예요. 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섬긴 것만큼 소득을 얻었으니까 그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찬양에 은혜 받고 설교에 은혜 받고 기도에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에 오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선물 받은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이 다 주님 주신 것이라면,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고 느낀다면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알고 드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죽상을 하고 옵니까? 그죠? 나 힘들었어. 내 맞아 힘드신 거야. 나 어려웠어. 나한테 은혜 좀 줘야 돼. 위로의 말씀을 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때도 얘기했지만,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이 올림픽 경기를 보는데 내가 이제 휴가인데 우리 아내가 첫날 백신을 맞아갖고요. 계속 그게 힘들어하기 때문에 어디를 못 가고 계속 뭐 숙소에 집에서 올림픽만 봤죠. 근데 어떤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떤지 너무 기분이 나빠. 언제죠? 막 역전할 때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와. 근데 막 졌어. 막 실수로 지고 막 너무 무기력할 때는 마음이 안 좋아요. 순간, 야, 넌 담임 목사가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이게 뭔 짓이냐? 그런 부끄러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요, 이제 수요일, 세 번째 주일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죠. 신명기 읽고. 아하, 내가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구나. 그 승부는 경기 결과는 늘 요동하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마음을 두면 기쁠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기쁨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대상을 섬겨야죠. 동의하십니까?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올림픽 보면서 진짜 예배가 뭔가를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김연경 선수 때문에 막 환호하잖아요. 막 기뻐하잖아요. 이야, 잘한다. 근데 여러분, 김연경 잘한다고 여러분 연금 타나요? 여러분 메달 타나요? 아니야, 나에게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한테 주는 유익이 없어요. 그냥 우리 편, 우리 선수가 잘하는 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건 다른 신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나와 관계된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이야,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야, 맞아, 이야,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야, 이야. 오늘 장로님 기도 봐요. 그냥 그 성경 내용을 쭉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으니까. 여러분, 그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왜요? 이야, 이게 예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나 좀 격려해 주세요. 아니, 그런 위로 격려가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순간순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때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우리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응원하면서 신났잖아요. 내한테 받는 게 없어요. 유익이 없다니까요. 뭐 주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내 편이, 우리 선수가 막 신나게 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김영광보다 못해요? 예배가 얼마나 이상한지 아시겠죠? 올림픽 경기에 환호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한 번도 환호하지 않아요. 박수 절대로 안 쳐요. 난 절대로 못 친다. 물론 팔이 아파서 못 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을 못하나? 죄송해요. 또 막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좋다면요, 다윗이 옷이 벗겨지면서 춤을 춘 것처럼 그래 신나는 게 아닐까요? 예배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예배를 너무 엄숙하게,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을 닮은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도요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즐거움과 더불어 뭐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자꾸 놓쳐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7절 다시 볼게요. 7절 천천히 읽어주세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 즐거워할지니라. 혼자 모니터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풀리면 반드시 나오셔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아유, 뭐 우리 집에서도 가족끼리 할 때, 그 다음에 볼까요? 12절 보세요. 12절.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확대되죠. 우리 가족에서 노비까지, 그 다음에 레위인까지 한 번 더 얘기해요. 18절. 3번 반복은 뭐예요? 최상급의 강조예요. 자,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네,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노비들, 레인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7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7번 같이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백성의 수고에 복을 주신다. 즐거워하라는 명령의 이유는 먼저 물질적인 복 때문이다. 예배는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신 은혜에 대해 땅의 소산을 드림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백성은 자신들의 수고가 복받는 사실에서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따라서 백성의 즐거움은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기쁨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뭐라 하죠? 풍요로운 소산만. 난 농사 졌는데 별로 없어. 나는 얻은 게 없어. 이게 아닌 거예요. 이미 땅이 주어졌다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땅을 주셨다는 것. 그렇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내가 어떻게 안심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땅에서 얻은 거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적인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8번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혼자가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즐거워하는 것은 마음을 억제하지 않고 마음껏 예배를 드릴 때 자발적인 즐거움이라고 했죠. 이게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엄숙하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기쁨을 하는 거예요. 즐거워할 주체인 집의 구성원은 하나님 백성의 구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신명기에서 예배는 사회적, 윤리적 차원을 포함한 공동체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확대돼서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파송된 직장과 사업장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때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섬기고 기뻐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나도 살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우상을 타파하고 즐겁게 예배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10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10번은 사실은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뭐예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근데 이 보응사상이 기초인데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거 무슨 구약시대지 신약시대는 아니에요.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상급을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순종하는 자가 복이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면 뭐예요? 그 언약적인 순종을 하지 않아서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아 죽은 거잖아요. 그거 다른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달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저주받고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십자가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여전히 우상 숭배하지만 잘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내가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에 꽉 매여 있지만, 이 더러운 몸이지만 내가 보혈 앞에 나왔을 때 주님 깨끗게 하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그 하나님의 백성 이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인데 나의 구원자인데 뭘 걱정해, 뭘 염려해.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죠? 찬양의 가사나 설교가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11번 보여주세요. 11번 한번 읽어주세요. 11번은 보응사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의적인 속박의 틀에 올가 넣으려는 율법주의적 올무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의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주어진 축복의 도약판이다. 가나안 땅은 은혜의 선물이지만 이 선물을 소유하려면 실제로 정복하여야 한다.
언뜻 보면 이것은 논리적 모순 같지만 신명기에 나타난 약속과 명령의 관계는 언약 관계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백성의 응답을 요구하는 구원의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심으로 이 땅에 임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기도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그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 법규, 규례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법이잖아요. 그 통치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잘못하면 안 돼요. 기도했다면 그 힘을 얻어서 순종할 때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중요해요. 땅은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터전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땅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심령이지만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내 봉사 현장, 그 모든 것들,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할 위험성도 있지만 거꾸로 뭐예요? 그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나도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지만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리 직장 동료들이, 사업 파트너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